우리가 멀리 보면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멀리 봐야죠. 기독교는 멀리 보는 종교 아니에요? 천국까지 멀리 보고. 오늘 모두 그저 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오늘 조금만 안 되면 내일 걷어가고 치우고, 조금만 안 되면 견뎌나지를 못해. 어떤 학문이든지 오늘 물질적으로 어떤 적자가 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은 오늘은 완전히 우리가 희생하고 투자하고 손해보고,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고 또 우리 후손들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미래에 두고, 또 미래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미래 교회 교육에 희망을 갖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해마다 조금씩 더 접근하고 또 확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잘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교육비를 제일 많이 들이면 그 나라가 미래가 있습니다. 국방비다. 여러분, 어느 것보다도 교육비의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면으로 반성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물론 다른 때에 비하면 예산이 많습니다만은 전 교회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속문화 속으로 가는 어린아이들을 얼마든지 유턴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게임 문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이 세 가지 문화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물결, 더 이상 그곳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휴전선 같이 조금 더 가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정말 인간이 아니죠. 더 이상 갈 때 자기 인격이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덕, 어른들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린아이들은 그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속히 그들을 입구에서 우리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들이 이곳에서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은 음란 문화 속에서 더 좋은 문화를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끌 수 있는 엄청난 기독교적인 찬란한 거룩한 문화를, 복음의 문화를, 은혜의 문화를, 말씀의 문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우리의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폭력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을, 온갖 퇴폐 문화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사람은 본성이 그것을 좋아하도록 태어났습니다. 다 어른이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바로 방향을 잡으면 그런 놀라운, 흔히 말하는 대박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거스틴도 18살까지 방황했고 또 33살에 사실 돌아왔고, 그러니까 다 중간에 돌아온 겁니다.
사도 바울도 중간에 돌아왔고 예수님 제자들 12명도 다 30대 돌아온 것이지 뭐 일찍이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일찍이 돌아온다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본인에게 우선 놀라운 축복이고 행운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한국 교회의 유익도 말할 수 없고, 인류의 미래도 다 교육에 있고, 어떤 교육이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교육.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3월 9월 새벽 집회도 아이들이 한 6,000명 정도가 개근을 합니다. 1시간 제가 설교해도 조금 더 어른이 졸지 애들은 안 졸고 잘 듣습니다. 장난도 안 치고요.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음식이 다 맛있게 먹듯이 하나님 말씀은 다 이렇게 우리가 맞추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식구가 밥을 먹을 때도 엄마, 아빠, 누나, 여동생, 나 다 좋아하고 같이 먹듯이 이 복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다 보니까 다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교회는 뭐 잘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30년을 잘 이렇게 이끌어오고, 이제는 좀 엑스포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저희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면서 함께 좀 이 은혜가 이미 뭐 우리보다 더 잘하는 분은 월등히 잘하는 분도 있을 테이고, 또 비슷하게 같이 가는 분도 있을 테이고, 좀 뒤떨어진 교회들은 좀 이끌어내는, 좀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자 엑스포를 지금 10여 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이 엑스포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유대인들과 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독립도 비슷하고, 이스라엘은 48년, 우리는 45년 비슷하고, 국가의 뭐 국토도 비슷하고, 지하 자원이 없는 것도 비슷하고,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는 국제적인 이스라엘의 그 위치도 비슷하고, 사방으로 뭐 이렇게 우겨 쌓여 있고 좀 상당히 외로운 민족.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방이라고 하지만은 그들도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도 아직까지는 그 상처를 다 지우기에는 시간적으로 아직은 우리의 마음의 역사의 아픔을 다 지워버리기에는 우방이라고 오픈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이르지 않느냐.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를 삼키는 수백 년 동안의 일본의 습관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역시 아직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중국을 뭐 같이 이렇게 우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중국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얕잡아 보는, 또 경홀히 여기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그동안 도움을 줬던 미국은 사실 멀리 떨어져 있고 상당히 이스라엘 같이 조금 외로운 민족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외롭게 이 강대국 사이에 있으면서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뭐 아래에 있을 때는 뭐 경쟁이 없습니다만은 올라가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이 경쟁을 우리가 극복하고, 국가의 경쟁은 전쟁인데 뭐 전쟁을 넘어서고 경제도 전쟁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기어서 나라를 생존 발전시키는 길이 뭐냐? 제가 이 많은 정치인들이나 국가의 이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아예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이분들이 때가 되면 뭐 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중국에 들어가고 중국의 아래에서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수많은 나라들이 정반합이 되어서 섞이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지만은 대한민국은 섞여서도 안 될 것이고 정반합으로 나올 수도 없을 것이고 끝까지 가야 할, 남아야 할 사명이 있는 민족이지 않느냐. 그럼 그게 뭐냐? 교육이지 않느냐. 이스라엘과 같이 교육에 우리도 올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교육이 이스라엘을 오늘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고 또 모두가 다 달려들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고 또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가 많지만은 우리 역시 유대인 다음으로 디아스포라가 많은 숫자적으로 중국에 뒤처지지만은 나라의 인구에 비례하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많이 앞서는 디아스포라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고 조상들이 했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 길을 걸어온 유대인들의 그 삶,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손들에게 꼭 이것을 물려주고 유대인의 것을 이식해오는 유대인의 교육과 그 정신, 그 콘텐츠를 우리에게 이식해오는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정말 애들에게 무관심하게 하고 또 세속문화 속에 교육에 비교할 때 열등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어떤 교육보다도 기독교 교육은 가치 있고 감동적이고 흥미있고 이 내용이 다른 데 아이들이 빠졌다면 여기에도 더 이상 빠지게 할 수 있는,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것을 잘 찾아서 나아가면 그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교회 교육을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어린이 주일에 그 아이들과 늘 같이 들으면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방송에는 제가 오픈을 안 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일부분이지만은 잠깐 보시고 제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 어린이 주일에 드리는 어른과 같이 드리는 예배, 어른들도 다 좋아하고 은혜 받고 어린아이들 다 같이 은혜 받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에디슨이 만든 전기 기차를, 기관차를 타고 왔습니다. 에디슨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7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1년밖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전능하다, 미숙하다,
문제하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태학을 맞았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희망을 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님의 영향을 받아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그 기도를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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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몇천 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더 해보세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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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슨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귀중하고도 소중한 발명품들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백열전등입니다. 죽음기입니다. 영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위대한 과학자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꼭 과학자만 아닙니다. 정치를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입니다. 링컨은 가난한 통나무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님은 9살에 돌아가십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 링컨입니다. 그 어머니는 링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항상 기도의 본을 보여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링컨 하면 기도입니다. 그도 학교 공부는 1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큰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어머니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은 통나무 집이었지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그가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나라를 잘 이끌었느냐, 그는 백악관에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하는 백악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링컨은 저 안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저를 대통령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합하게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링컨의 기도문입니다. 그의 친구가 백악관을 한번 방문했을 때 밤에 우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링컨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대통령이 미국을 건지고 미국을 살렸습니다. 울어봐, 울고 기도해봐. 그만해. 들어.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가정입니까?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기업입니까? 기도하는 기업으로 만드십시오. 백악관입니까? 어디에 가든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면 그 집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남북전쟁도 위기를 만났을 때 링컨은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죽이는 이 무서운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전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링컨은 또 나아봐, 또 나아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의 젊은 병사들이 게티스버그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병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됐어. 끝났어요. 전쟁.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서 남북이 통일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도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NBA 농구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기도하는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를 소개합니다. 심사 승려 여러분, 지금부터 최고의 농구 선수, 기도하는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를 소개합니다. 예, 이미 들으신 대로 스테판 커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에도 신발에도 뒤에다 적어서 내고 넣을 때마다 하나님께 꼭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키도 적습니다. 신장이 1m 91입니다. 미국 농구에는 턱없이 부족, 신체가 100kg 넘는 선수들 앞에서 한순간에 바람이 나는 개와 같지만은 그는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쉽고 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시대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또 국가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좋은 소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재는 무한합니다. 사실 간단한, 저는 어떤 과학자를, 오늘 현대 과학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오늘 합리주의, 지식, 만능, 또 IT 시대, 정보화 시대, 우주 시대에 과학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 과학자 가운데 에디슨을 인용했고, 또 오늘 가장 힘 있는 정치인 가운데 미국 대통령을 인용하면서 미국은 링컨이 아니었다면, 지금 남북이 나누어져 있다면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불행한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링컨이 만약에 통일을 안 시켰다면 영원히 통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흑백 문제, 노예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링컨이 하나가 되므로 미국은 오늘 이렇게 세계 인류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느냐. 이건 또 100년 전의 인물이니까 오늘의 인물을, 커리를 제가 끌어들여서 커리를 통해서 아이들과 만나게 하는. 링컨은 너무 우리가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너무 큰 인물과 나와 우리가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운동하는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소재로 삼아서 돈을 조금만 들이면, 그리고 목회자가 노력하면 유치원부터 100세까지 노인이 참여했지만 은혜는 다 같이 받은 거예요. 여기에 소외감을 갖는 분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만 맞는 그런 동화라든지 그런 준비는 사실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교회학교 프로그램으로 이어가면 교회학교는 얼마든지 활발하게 힘있게 발전할 수도 있고, 애들을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더 깊이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